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인데 베드로 사도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본 거다. 이 신하들처럼 교묘하게 꾸며낸 말이 아니다. 그 예로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바로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확실히 믿어도 된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런 확실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입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맛본 이들이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는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은 누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에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이거나 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로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다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또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처럼 너희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거짓 교사는 또 뭡니까?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자지요. 그러면 참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교회의 교사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뭔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기쳤던 것처럼, 교회 안에 교사가 있긴 한데 거짓 교사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인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비밀리에, 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랍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 이단이란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이단. 이단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쭉쭉쭉 가보면 거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다른 엉뚱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단.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 하면 우린 대번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 신천지, 그죠? 신천지 이만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 외에 뭐 수두룩 빽빽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단들은 교리적인 이단들이요, 또 뭐 기독론적인 이단이요, 예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단의 내용은요, 이런 것들은 아예 포함도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베드로 앞에 신천지나 오늘날 이 시대에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 앞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온갖 잡것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끌정되면은 베드로한테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매다 꽂힐 겁니다. 이는 이단 축에도 안 들어가. 이는 언론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그 임종을 앞두고 이 신약의 교회 앞으로 그 사도들을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 안에 이 이단은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 무엇인가? 그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단, 경계해야 될 이단은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막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언급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비밀이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현대의 세계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이런 이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와 또 근대시대를 지나서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바깥에서 있는 확실한 그냥 조금만 눈여겨보면 명백한 그런 이 이단 집단보다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는 교회 내의 이단을 더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이단적인 게 없는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단이 아닌가? 말씀 전하는 제가 거짓 교사가 되어졌어요. 제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나는 진짜 잘 믿고 나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이런 비밀리에 들어온 뭔가의 누룩의 오염이 되어져서 나도 베드로 보기에 이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봤을 때 이단이면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100% 이단입니다. 베드로가 봐서 너 이단이야 하면요, 예수님이 봤어도요 100%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이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 저와 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이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 뭐겠습니까? 호색, 색을 좋아한다. 음란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죄로부터 건져내셨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며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그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의 길에 서 있다라면요 절대로 계속해서 호색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계속 따라가면서요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죠. 오늘날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젊으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으면, 5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저는 그때 없었어 가지고, 제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30년 전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한 수 접어줬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 믿는다라면요, 정직하다, 깨끗하다, 믿을만하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어느 교회 근사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요즘은 나가면요, 목사다 욕합니다. 돌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건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자기들보다 더 솔직해야 되고, 자기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이 정도는요,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양심에 따라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잣대로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도가 비방을 받는다. 지금 여기 2절에처럼. 그리고 3절에는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냈다. 거짓 교사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어내는 동기가 뭡니까? 탐심, 탐욕.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로 이득을 찾는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어떤 수단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삼아서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 교사들, 오늘 그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탐심입니다. 호주머니를 뺏는 거. 남의 그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뺏어서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거. 이것이 그들의 동기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런 거짓 교사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뒀다고요?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가 5절에 보면은 뭡니까?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를 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 일이 뭡니까?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임박한 심판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날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옛 세상,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옛 세상, 홍수가,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옛 세상. 하나님께서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의 옛 세상에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악함, 마음의 생각,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홍수와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란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노아와 그 7 식구. 예, 그러면은 꼴랑 그 당시에 줄잡아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수십억 명의 그 사람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마른 하늘에 지금 짓는 게 뭡니까? 배입니다. 배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은 그 홍수 심판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회개하시고 요 방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방주 지으십시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무려 120년. 사실은요, 이 노아의 방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그 위에 에녹,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에녹 시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그리고 가장 더 큰 특징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산채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녹에 대해 소개할 때요, 에녹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동행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뭘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기 전에 에녹을 통해서 머두셀라를 낳게 하시고 머두셀라를 통해서 지금 이미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이런 의미의 그 이름을 짓긴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대면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장난다. 그리고 머두셀라와 그 에녹의 삶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회개하라. 내 아들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에 에녹과 머두셀라,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 내 할아버지가 죽으면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데,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할아버지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머두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직 방주가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돌아가시는 순간 이 땅은 끝이 날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의 형제들. 그때는 수백 년을 살지요.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남은 둘째치고 같이 자라온 형제 자매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셈, 함, 야벳의 삼촌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셈, 함, 야벳의 그 숙모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직 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이단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땅은 심판당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언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신 그때가 되면 옛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막 쌓고 막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실 거다.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1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1편입니다. 제2편 불로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심정으로,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에녹과 머두셀라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나는 바쁘요, 땅 사러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내 자녀가 뭐 이렇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 아버지의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불러서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15처녀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염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 이런 것들만 이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마지막 날을 예비하라. 노아에게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해서 방주,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된다. 머두셀라를 바라보면서 내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이 끝이 나는데 빨리 지어야지. 조급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의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롯과 두 천사의 얘기가 나오죠. 롯과 두 천사.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 전체가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그 천사를 롯을 집에 방문한 천사를 마을의 어린애들부터 성경을 보면요, 어린애들부터 어른애들까지 모든 장정들이, 모든 남정네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천사, 그 사람들 내어놓아라. 관가하겠다. 동성애.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할까요? 더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떳떳하게 합법화되어지고, 그리고 동성 결혼이 그것이 옳다라고 되어졌던 그런 시대는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몰래,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그 보편적인 사상에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2019년 온 세계는요, 그것이 옳다 그러고 대한민국은요,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못지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본을 삼으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심판은요, 그 제2의 심판은 불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내가 이렇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내가 이렇게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당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8절하고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자,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기 보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런 불의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경건한 자는 어떡합니까?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다고요?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망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정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정말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 인터넷 기사들, 신문 기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롯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어떤 게 이단이냐? 이런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 성에 살아가면서도,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도 심령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이 좋고 그 세상이 즐겁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당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 그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모아두고 쌓고 성공하고 싶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고 망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그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서 마음을 쏟고,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를 학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보내면 배우는 거는 온통 욕이요, 더럽고 추악한 거요, 게임하는 거요, 음란한 거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며 가슴을 찢고,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좋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제 같은 사역자들이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늘 조금만 방심하면요, 세상에 치우쳐 버립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는 겁니다. 근데 제 같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만들지 않고, 할렐루야 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계속 삶 속에 거짓, 탐심, 음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회개하라 외치지 않는다면요, 거짓 교사고요, 거짓 선지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들로 인해서 함께 멸망의 구더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한 방 맞고 넘어지면 여러분 다 자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요, 제가 말씀 딱 붙들고 진리의 닷을 딱 걸고요, 내가 견디고 버티면요, 여러분 삽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요. 제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그 목회자가 자빠지면요, 같이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저를 위해,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 능력을 상실해버린,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미 이단이 되어져 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는요, 이미 이만큼 들려졌습니다. 활시는 확 당겨졌습니다. 하나님 손 탁 놔버리면요, 대번에 박살납니다. 어디부터 때릴까요? 교회부터 때립니다. 대형 교회부터, 십자가 있는 교회부터 때렸어요. 제일 먼저 목사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여러분들, 가장 큰 핍박과 학대 가운데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을 이 세상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